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 얼마나 반가워요. 이 만남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영원히 가는 만남이에요. 우리 동역자, 영원한 영적 동지들이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그 생명이, 그 부활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온전함이 됐음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죽음 얘기가 나옵니다. 죽음과 장례 얘기가 나오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남편 된 아브라함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 죽음, 이 사별이라고 하죠. 죽음을 통해서 이별하는 거, 사별을 혹시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참 체험을 해봤는데, 참 이분이 돌아가시면 하늘나라에 가셨지라는 말은 듣고 생각은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 슬픔과 그 아픔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때로는 가혹합니다. 아브라함이 엄청 슬펐겠죠. 사라가 죽었는데, 오늘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헤브론 땅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돼 있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슬픔에 젖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땅에 묻어야 하잖아요. 화장을 하거나. 근데 보니까 자기 죽은 아내 사라를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슬퍼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해야 돼요. 법 아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3일장 하나요? 냉장고가 있으니까요. 냉동고가. 근데 그 당시에 이 성서 시대에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게 지중해성 기후 아니에요. 훈더운 나라예요. 거기가. 시신이 바로 썩지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무조건 다 매장으로 돼 있어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자, 아브라함이 이런 걱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잠깐 제가 준비한 사진 좀 볼까요? 보통 이 땅에서는 거의 다 매장했어요. 매장.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거의 80%가 화장을 합니다. 지금. 그러죠? 화장을 하는데, 이 땅에서는 화장 문화는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화장시키냐면 역적들 있죠. 배반자들. 나라의 그 영모줄을 진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다 진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화장을 시켰고, 그 위에는 전부 다 매장을 했어요. 매장을. 그런데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을 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야산 같은 데다가, 야산에다 그냥 묻었어요. 그러면 묻으면 또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휘를 갖다가 휘칠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휘칠한 무덤 같으라고 그랬죠.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게 휘칠한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한자어로 얘기하면 평장이라고 해요. 평장. 장례를 지내는데 평장, 그냥
땅 평평한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야산에다 묻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비참한 장례죠 이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예. 자 저기 사진을 보세요. 보이세요? 굴이죠 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여기가 굴이 몇 개가 있죠 지금. 그 안에다가 시신을 집어 넣습니다. 저렇게 땅을 파가지고 땅을 파는 굴인데 이게 자 그렇게 매장을 해 이 사람들이 보통 있는 사람들 얘기해 이게 웬만치 사는 사람들. 그러면 그 시신을 저 구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있으면 육탈이 될 거 아니에요. 육탈이 돼요 거의. 그러면 그 뼈를 추려다가 옆에 있는 어떤 상자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요. 그 뼈를 추려가지고. 그래서 조상들 뼈와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열조와 함께 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육탈된 다음에 그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 그 뼈를 조상들의 뼈와 함께 이렇게 같이 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묘지 문화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아내를 잃은 것도 위기지만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예? 예. 아브라함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땅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보통 나그네를 이 지역 말로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아세요? 나그네를 뭐라고 그래? 이 지역 말로. 혹시 들어보셨나요? 뜨내기라고 뜨내기. 뜨내기라고 돼. 뜨내기. 나그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가나안 땅 전부를 주셨어요. 세상에. 그죠? 가나안 땅 전부가 아브라함의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 전쟁이 왜 일어나요? 분쟁이 왜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에요. 그게 실제 말해서. 응?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이 사는 오늘 나오는 헷 족속이라고 나오죠. 헷 족속. 그들에게 내 땅이라고 얘기 안 해요. 나는 땅이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나는 나그네이니.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나그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나그네이니 땅이 없으니까 땅 하나 나한테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아브라함이 헷 족속과 더불어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죠? 이웃하고 있는 헷 족속에게 지금 땅을 지금 팔으라고 얘기하는데 헷이라는 말은 여러분 헷 가나안 족속의 한 그 족속이에요. 헷 족속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히타이트 들어보셨죠? 히타이트족. 공부를 안 하셨는가 보다. 히타이트족이라 해서 유럽에서 건너온 민족들이에요. 아주 선진화된 민족이에요. 유럽과 소아시아에 거주하다가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거주한 그 족속이 헷 족속. 쉽게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히타이트족이에요. 그들이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 당시는 이게 신석기 문화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헷 족속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진화된 민족이에요? 그들과 아브라함이 싸움 않고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어때요? 성품 괜찮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지금 중동에 살면 중동에 있는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이렇게 살았어요. 네. 그리고 말이죠.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의 그 사람 됨됨이 같은 우리 읽을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냥 거기다 하면 되는데 자기 소유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팔으라고 그래요. 응? 예의가 바르죠. 네. 예의가 바를 뿐만이 아니고요.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통해서 이들을 대하는지.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지금 사라가 127세로 죽었으니까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10살 차이 아닌가요?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아마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예요. 그러면 어르신이 어르신, 그죠? 이 어르신이 해쪽 속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을 굽히고, 아, 이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거예요. 응? 자, 또 1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해쪽 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예,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의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주위 해적수들에게 참 신망이 두터웠어요. 예.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해적속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와, 잘 살았죠 아브라함? 예, 이 정도는 살아야죠.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에게 137세 먹은 그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여라고 해서 하나님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요. 어르신이요 이런 말이에요. 예, 상대방을 존칭하고 높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어르신 이런 말이에요. 어르신 들어보십시오. 당연히 우리 묘실에다가 그 시신 집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예. 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해쪽 속에 이렇게 나왔을 때. 예. 그죠? 자, 그리고 11절에 또 드디어 이제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인가 봐요. 그 당시 이 해쪽 속이 중에서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에브론에게 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요. 당신 땅을 당신의 그 묘실에다 단순히 시신을 집어 넣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에브론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여기에는 에브론의 꼼수도 있어요. 에브론이 기꺼이 주겠다고 하죠. 땅을. 예. 그 당시 땅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까지 같이 당신에게 넘겨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1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걸 사겠다고. 아니 괜찮아요. 내가 돈으로 직접 주고 사겠다고 얘기하니까 15절 말씀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예, 이 말씀이 그냥 돈을 내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그만큼만 주라고. 근데 이 돈이 상당한 돈이에요, 실은요. 에브론이라는 사람 웃기죠. 예. 그러니까 돈 상당히 받고 그 땅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 해주겠다, 등기 해주겠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땅을 사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자, 땅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땅을 이렇게 사고 팔 때 그 등기 뭐 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갖죠. 그 당시에도 증인들이 있어야 되었어요. 그래서 18절 보시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그러죠. 이게 증인들이에요. 땅을 사고 팔았다는.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등기부등본 확정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땅이 실질적인 아브라함 땅이 된 거예요.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등기부등본까지 마쳤어요. 등기부 이제 여기까지 다. 잠깐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갔을 때 막벨라 굴, 지금도 그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영어로 막펠라라고 써 있죠. 막펠라고 그래. 그 장소예요, 현장. 거기에 실제로 아브라함 묘, 사라 묘 다 있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 거. 여기 저기예요. 지금은 저렇게 이렇게 지어져 있죠. 거기 들어가면 다 있어요. 저 아브라함, 사라, 리브가, 이삭, 그다음에 야곱. 묘실이 있어요. 묘실. 거기 들어가면 그 다음 사진 봐주세요. 이렇게 막아져 있으면 그 안에 그 관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사라 뭐 이렇게. 그게 바로 이 땅이 막벨라, 마므레 밭. 마므레라는 건 헤브론이라고 했죠. 마므레 상수리라고 그래. 마므레 밭에 있는 막벨라라는 그 묘지 터잖아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땅을 처음 등기부등본 했을 때, 등기로 이렇게 했을 때, 내 땅이 됐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추측 한번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제가 그 객관식으로 줄까요? 물음을. 1번 그저 그랬다. 2번 마치 강남의 땅을 산 것 마냥 기고만장했다. 3번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담담했다. 어느 것이 정답에 가까워요? 3번이죠. 3번. 우리는요, 아파트 하나 사고 땅 사면요, 기고만장합니다. 자,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메시지의 그 중심이. 뭐 아파트 하나 사고 땅 부동산 큰 거 사면 기고만장하는 거, 그 이렇게 소유가 됐을 때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영원히 내 땅인가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그 땅은 내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소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내 거예요. 그죠?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내가 빌려서 쓸 뿐이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부동산이나 무슨 집 같은 거 사면 마치 그것이 내 것이, 영원한 내 것인 마냥, 얼마나 참 교만하고 그럽니까?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내 것이죠.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때만, 그 기간만 내 것일 뿐이죠. 어때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부동산의 이런 흐름들 이런 보면 어때요? 참 우리나라는 참 좋지 않은 나라예요. 보면은 부동산 투기하잖아요. 이 땅은 누구 겁니까? 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땅은, 모든 토지는 하나님 거예요. 이거 사고 팔고 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거 가지고 자기 소유로 잠깐 됐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팔고 막 투기하고 말이지, 이런 거는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입니다. 그것은 죄예요. 아, 이거 부동산 혹시 하시는 분들은 뜨끔하시겠네. 성경적인 땅의 개념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땅 가지고 장난 안 씁니다. 땅 가지고 장난해서 내가 장난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보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 나그네 사상을, 나그네의 영적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주석을 달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준비해 왔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행을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의 16절 부분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다. 한 성이 어디예요? 어딜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영원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 천국, 쉽게 말해서 그걸 말해요. 아브라함은요 살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그네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들은 나그네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그네가 아닌 모양이 부동산 투기하시는 모양인데,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오늘 그 13절 말씀,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에요. 끊임없이 나는 나그네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에요? 아브라함 땅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나는 여기에 떠내기다, 나그네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가나안 땅은 어디였을까? 궁극적으로 그 가나안 땅이 오늘의 말씀의 이 실은 결론이에요. 어디였을까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디였을까요? 그 가나안 복지가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이 어디에요? 본향이 하나님 품 안이죠.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죠. 그게 본향이죠. 그런데 일단 아브라함과 사라에 있어서의 본향은 어디로 볼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로 볼 수 있죠. 우르 사람이니까. 갈대아 그 우르 지방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본향을 사모했다는 말이 자칫 그 본향을 얘기하는 게 그것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그렇게 돼 있죠. 15절에 16절인가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아브라함은 거기를 봤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례할 땅이 필요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렇죠? 그것뿐입니다. 혹시 땅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막벨라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막벨라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냥 영어로 말하면 Abraham, Sarah was there. 영어 써서 죄송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냥 그 땅에 살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을 뿐이다 그래요. 막벨라굴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유업으로 준 가나안 땅은 바로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생물학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짐승과 비슷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은 한갓 잠깐 있다 가는 여행지, 나그네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 종착지 예수님의 품 안으로 영원히 안길 때까지 그냥 그동안만 사는 곳이야. 이 땅은요. 아멘.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단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돼요. 그 땅을 준비해,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으셔야 돼요. 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나그네 영적 사상을 가지고. 자, 이재용 씨,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록펠러, 카네기의 공통점이 뭐죠? 워런 버핏은요, 자기 재산 다, 빌 게이츠 자기 재산 전부 다 던져버렸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카네기는 어떻게 살았어요? 록펠러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왜 그런 돈을, 그 많은 엄청난 돈을 왜 사회에다 다 던져버렸을까요? 환원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일 뿐이다. 네. 이렇게 사셔야 돼요. 록펠러, 빌 게이츠처럼. 네? 누가 나그네 인생을 충실히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생명, 진짜 생명을 받고, 이것보다 귀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영원한 생명, 그 부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고 생명의 그 교통을 체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교통을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부활로 살아가는, 즉 영원한 삶을 이미 누리고 사는 자들, 예.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그죠? 예.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대단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칭송하는 겁니다. 2017년 한 해 이러한 나그네 인생,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을 잘 이렇게 느끼시고 누리시면서 2017년을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